제가 경험해 보니까 예수님보다 더 좋은 의사가 없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영도 고쳐주시고 우리의 상한 마음도 고쳐주시고 의사가 고칠 수 없는 암도 하나님은 고쳐주십니다. 예수님은 수술도 하지 않고요, 약도 쓰지 않고 칼도 쓰지 않고 예수님 말씀 한마디로 조상 때부터 내려오는 병을 깨끗하게 치유해 주십니다. 아이에서부터 어른까지 12살 난 아이에게서 저 혈류병간 여인까지 어린 아이와 어른에 관계없이 신분의 기천과 관계없이 everyone 누구든지 anyone 누구든지 예수님께 오면 예수님은 모든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가장 심각한 병이 패럴라이즈 중풍병입니다. 특별히 가브나움이라고 하는 지도에 보면 이 가브나움이라는 이 도시는 갈릴리 주변에 있는 도시인데 예수님께서 소문난 이 패럴라이즈 중풍병을 치유한 그런 지역입니다. 예수의 소문이 마태복음에도 기록이 되어 있고 마가복음에도 기록이 되어 있고 여기서 예수님의 치유의 소문이 번져나가면서 수많은 병자들이 모였던 곳이 저 가브나움이라는 곳입니다. 예수의 가브나움에 들어갈 때에 100명을 거느린 군대 장교인 주둔하고 있는 이방인은 백부장이 찾아와 가지고 자기가 병든 것도 아니고 하인이 병들었는데 예수님 내 하인이 중풍병 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의 믿음을 보고 예수님은 우리 믿음이 다 보여져요. 우리는 내 믿음을 볼 수 없는데 예수님 앞에 서면 믿음이 다 보여져요. 근데 그 백부장의 믿음을 보고 이방인 중에 이만한 사람 믿음을 보지 못하였도다. 예수님이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그렇게 말하니까 이 백부장의 대답은 주님께서 우리 집까지 오는 거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주님 말씀만 해주세요. 그럼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이 사람의 말에 믿음이 있거든요. 그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구원하였으니 가라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선포하니까 이 백부장의 믿음을 보고 하인이 나왔어요. 여러분 오늘 부모의 믿음을 통해서 자녀들이 형통함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가버나움에서 예수님 어떤 소문을 듣고 수많은 사람이 모여들 때에 한 병자를 4명의 친구들이 이 병자를 예수님 앞에 데려가면 낫는다. 그리고 병자를 메워가지고 상에 메워가지고 예수님 앞에 오는데 이미 예수님 옆에 사람 병자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예수님 앞에 도저히 갈 수가 없는 겁니다. 왜? 사람들이 많아서 못 가는 거예요. 용신할 수가 없어요. 몸을 움직일 수가 없어. 그래서 이 4명의 친구가 포기하지 아니하고 이 팔레스타인 지붕이 이렇게 시멘트 스러벙이 아니고 이렇게 갈대로 그런 지붕이에요. 그 지붕을 뜯어낼 수 있습니다. 지붕의 상을 달아낼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내 친구가 한 중풍자를 메워 가지고 와가지고 지붕에서 상을 달아내려서 예수님한테 치유받는 장면입니다. 저는 이 장면을 갖고 묵상하다가 기도하는데 여러분 한번 성령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으로 행하라.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메워 가지고 예수께 올세 무리들이 예수 때문에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를 그 상에 달아 내리니 예수님께서 병자의 믿음을 보지 않고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친구들의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 이르되 작은 자여 내 제삼을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예수님 앞에 갈 수가 없어요. 근데 병자는 그런 믿음이 없어요. 자녀들은 그런 믿음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병자가 불행하면서 불행하지 않는 이유는 자기를 예수님 앞에 데려갈 친구들이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병자의 믿음을 본 게 아니고 친구들의 믿음을 보고 축복해 주신 겁니다. 소자야 뒤에서 세상을 받았느니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들이 믿지 아니하면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하니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않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리어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 교회가 많은 병자가 치유되고 은혜를 받으려면 이 복음을 들고 병자를 데리고 오는 전도자들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은 전도자들의 믿음을 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많은 복음을 전하는 동네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또 동네의 병든 이웃들에게 예수님을 앞에 병자를 데리고 오는 전도자들이 나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명절 때 선물 하나 빠뜨렸어요. 기도하는 도중에 보니까 저를 초등학교 3학년 때 전도해 준 전도자예요. 그래서 명절날 아침에 전화를 드리고, 그리고 우리 이정도 전사 스텝에게 명절이 끝나고 선물을 보냈습니다. 마침 그 전도자의 아들이 이번 종신대학에 선교사로 신대원을 졸업한다는 얘기, 양지 캠프 졸업하면 올라와서 저를 만나야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43년 전에 1966년 7월 말,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습니다. 연도는 기억해요. 초등학교 3학년 때니까. 그리고 여름 성교 전이니까 7월 말입니다. 그 뜨거운 여름날 왜 전도자를 따라가고 싶은지 모르겠어요. 전도자가 동네에 들어온 겁니다. 우리 동네에는 교회가 없어요. 근데 초등학교 3학년의 마음 속에 저 전도자를 따라가고 싶은 마음이 어떻게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예배당에 간 첫날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예배당의 종탑에 종이 울리고 대우의 선생님이 풍금을 치고, 그때 본 그 장면을 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 데는 전도자가 없이는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가 미련한 것 같지만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를 구원할 기뻐하셨도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전도를 통해서 계속 역사가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수요일 날 제가 보니까 우리 선생님들이, 우리 집사님들이 어린이를 전도하는데 한 20여 명의 어린이들가 쫙 복음을 들어요. 20여 명의 어린이들이. 그리고 비전센터 2층에 올라가서 놀고 있어요. 애들이 어떻게 성경 이야기를 들을까? 듣는 거예요. 전도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전도가 없이는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4명의 전도자는 이 병자가 어떤 병이든 간에, 패럴라이즈, 중풍이 심각한 병입니다. 어떤 병이든 간에 예수님 앞에 가면 낫는다. 절대적 믿음이 있는 거예요. 이 전도자의 믿음이 병자를 예수님 앞에 데려온 겁니다. 이 믿음에는 자력이 있어요. 믿음에는 자석처럼 끄는 힘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끄는 힘이 있어요. 아이들을 끄는 힘이 있습니다. 병자를 끄는 힘이 있어요. 이런 믿음이 없으면 절대로 협력이 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일할 때 믿음이 협력이 돼요. 교회에서 일할 때 믿음으로 일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일해보면 할 수 없는 일들이 나타나요. 장벽이 나타납니다. 시험의 장벽이 나타나요. 사람의 장벽이 나타납니다. 저도 하나님 일해보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나타나요. 근데 믿음으로 기도하면 길이 없는데 길이 열려요. 저는 여러분에게 반드시 믿음의 길이 열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데려갈 수 없잖아요. 근데 길이 열리는 거야.
데려갈 수 있다. 지붕의 상을 달아내리자. 그런 믿음으로 길이 열리는 겁니다. 지붕을 뜯어내자. 그런 창조적인 믿음의 생각이 임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 앞에 가는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되겠다. 그런 믿음을 가지면 믿음이 나한테 길을 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왜 믿음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느냐? 포기해버리는 거야.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내일로 미뤄버리는 겁니다. 근데 믿음으로 나가니까 야, 지붕을 뜯어내야 되겠다. 이런 믿음의 생각이 나는 거예요. 믿음의 길이 열리는 거야. 이런 믿음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예수님 앞으로 가는 길이 열립니다. 저는 여러분의 길이 열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 가면 문제를 해결해요. 예수님께 가면 내 문제를 해결합니다. 오늘 4명의 친구는 예수님을 만나는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다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그가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러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되 우리 하나님께 돌아오리라.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 예수를 만나는 기회를 놓치지 말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예수를 만나는 길이 열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사함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내가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은 중풍병자에게 중풍병을 치유하기 전에 죄사함을 선포합니다. 세상의 치료는 몸의 병을 치료하지만 몸의 중풍병이 들지만 마음의 장애가 있어요. 이런 마음의 장애가 나타나면 몸이 움직이고 싶은 욕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제가 낭망을 경험해 보니까 낭망이 나니까 이 낭망을 해결할 힘이 나한테 없어요.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낭망하느냐.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 얼굴에 도우심을 내가 오히려 찬양하니로다. 내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낭망을 이기는 힘이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오는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죽음의 두려움을 이길 수가 없어요. 제가 은혜 받은 책 중에 엘리자베스 캐빌러 로서라고 하는 사람이 지은 인생 수업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이런 책이에요. 12살 때 폴란드 마이네맥 수용소에서 이 부활의 손톱으로 그린 그림을 본 이 캐빌러 로서가 스위스 공부하고 시카고 대학 공부해서 우리가 아는 이 호스피스 운동, 암 환자 운동을 이 치유하는 일을 하게 되는데 600여 명의 이 암 환자들을 치유하면서 예수님이 있는 암 환자와 예수를 영접하지 암 환자의 임상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영접한 암 환자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 죽음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학교에서 영어를 가르쳐주고 수학을 가르쳐주지만은 우리에게 인생의 진리를 가르쳐주는 죽음이 가르쳐주는 거예요. 죽음이 우리 인생의 의미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가 없는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잘 살 것인가 그걸 가르쳐주지 아니하고 죽음을 가르쳐주셨습니다. 너희는 죽음을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처소를 예비해 놓고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여러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죽음이 가까이 있는 거예요. 장례에 가서 죽음을 배우는 겁니다. 아, 내가 죽음이 가까워오는구나. 내가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최선을 다해 살아야 되겠다. 삶의 의미가 깨달아지는 거야. 죽음이 두려움이고 암이 두려움이고 병이 두려움이 아니라 내 삶의 의미가 있는 시간이 오늘 하루를 열심히 살아야 되겠구나. 의미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하루하루를 열심히 일을 하며 후회 없이 사는 삶의 의미를 가르쳐 주는 게 죽음이다. 라이프 레슨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삶이 성공하고 부자가 되는 것이 죽음을 이기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삶의 의미를 깨닫고 오늘 하루에 죄사함 받고 평안한 삶 누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우리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부자는 어떻게 하면 창고를 크게 짓나? 어떻게 하면 창고를 크게 짓나? 어떻게 하면 땅을 크게 사서 창고를 크게 짓나? 창고를 크게 지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곡식을 예비하나? 열심히 곡식을 예비했습니다. 창고에 가득하게 채웠어요. 나만 잘 먹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자식들 대대로 잘 먹을 수 있겠다. 그리고 예배해 놓았는데 그날 저녁에 하나님께서 그 부자의 영혼을 부르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네가 창고에 곡식을 준비하고 열심히 살았는데 네가 준비한 게 네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 자기의 욕망의 짐을 내려놓지 못하고 사는 사람은 죽음을 예배할 수 없어요. 천국을 예배하지 못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가는 날이 가까웠구나. 내가 오늘 귀하게 살아야 되겠다. 최선을 다해 살아야 되겠다. 여러분, 가장 무거운 짐이 죄의 짐입니다. 죄가 마음에 있고 욕심의 마음에 있고 죄가 피 속에 있기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암이 조기에 발견되고, 여러분 우리 교회도 암 환자들이 있습니다만은 암을 치유해 주시면은 암을 이기고 평생 건강하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암이 왜 무서운가 이래 봤더니 암의 정체를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점점 커지는 겁니다. 그리고 암이 전이를 일으키는 거예요. 죄가 그렇습니다. 죄가 이미 우리 속에 들어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죄인지는 몰라. 근데 이 죄가 전이를 일으키는 거예요. 생각의 전이를 일으키고, 감정의 전이를 일으키고, 혈기의 전이를 일으키고, 욕심의 전이를 일으키고. 죄가 들어와 있으면 예배를 드려도 기쁘지가 않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와도 말씀이 내 속에 역사하지 않는 겁니다. 말씀을 거역해도 두렵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심판이 두렵지 않습니다. 이게 죄의 전이에 대한 현상이에요.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안 들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지. 감사를 크게 해야지. 한번 따라해서 아멘. 야, 내가 감사가 부족하구나. 그런 생각이 안 들어. 하나님을 아는데 마음은 허망해지는 거예요. 마음은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하고 세상의 물질의 영광을 바꾸어 서는 거예요. 오늘날 미국 교회 동성애의 문제가 나오듯이 세상의 영리를 순리를 영리로 바꾸어 서는 거예요. 정욕을 영욕으로 바꾸어 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다니는 사람들과 짐승들과 우상의 몸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죄의 전이가 보니까 어디에 나타나느냐 이렇게 기도를 해보니까, 가정을 두고 또 명절 때 기도해 보니까 죄의 전이가 우상 숭배로 나타나요. 중국에 제가 이제 선교하러 갔다가 이틀 동안 먼저 스텝이 가고 선교사들을 위로해 주게 하고 가니까, 제가 산을 좋아하니까 하루 태산을 갈 수 있는 쪽을 이 정리를 해놨어요. 저 위에서 태산까지 오게 정리를 해놨어요. 그래서 이 태산이라고 하는 것에 우리 태산이 높다 하되 하늘 아래 매일, 중국이 제일 높은 산이잖아요. 태산을 연구해 보니까 중국의 공자도 태산을 다녀가고, 진시황도 태산을 다녀가고, 시진핑도 태산을 다녀가고, 모태똥도 태산을 다녀가고, 중국의 모든 황제는 다 태산을 다녀가요. 굉장히 높은 산이에요. 그리고 가다 보니까 첫째는 이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다가 쭉, 그리고 이 뭡니까 타고 올라가다 그 다음에 걸어 올라가는데, 걸어 올라갈 때 날씨가 너무 추우니까 옷을 이렇게 두꺼운 이 외투 같은 옷을 빌려주는 곳이 있는데 한 20불에 빌려가지고 올라가는데 엄청나게 추운 겁니다. 그 올라간 제일 꼭대기에 보니까 뭐가 있나 봤더니 절이 있어요. 거기 보니까 중국의 모든 황제나
그리고 모든 수상이나 모든 관리들이나 중국의 부자들이 와서 절을 하는 겁니다. 중국이 그렇게 잘 사는데도 전부 우상을 섬겨요. 그래서 중국 대국이 다 우상을 섬깁니다. 근데 우상을 섬긴 죄가 대대로 전쟁으로 또 가난으로 재해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우상의 죄를 생각하다가 보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겁니다. 우상을 어디 섬겼나 봤더니 우리 혈통의 조상만 섬긴 게 아니라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광야에 나와서 모세가 하나님 말씀으로 받으러 갈 때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기 위해서 백성들이 우리를 위해서 신을 만들어 달라.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드는 거예요. 근데 금송아지를 만드는 모든 사람들마다 광야의 마귀의 불뱀에 물린 겁니다. 죽게 되었어요. 그래서 장대에 노뱀을 달아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났는데 그 가나안 땅에 와서도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었는데 지금도 우리 속에, 피 속에, 혈통 속에, 가정 속에 이 금송아지의 우상의 죄가 있는 겁니다. 저는 오늘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상의 죄가 여러분의 가정에서 다 사함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가정에 왜 이런 병이 나타나느냐 봤더니 우상을 섬긴 죄가 가족력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망령된 행실에서 너희를 끊고 구속한 것은 은이나 금으로 없어질 것을 한 것이 아니고 오직 거먹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 이면 예수님은 죄사함의 은혜를 말씀으로 선포합니다. 소자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의 가정에 조상들의 모든 우상의 죄가 사함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사함의 영광입니다.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 나아가는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도무지 보지 못했다 하더라. 예수님이 묻는 질문 중에 이 질문이 굉장히 저한테 은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한테 한번 묻고 싶어요. 여러분, 제사하는 권세와 병 고치는 권세 중에 어느 권세가 더 큽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권세는 말씀으로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을 영접하면요, 여러분의 몸에, 마음에, 가정에 예수님의 권세가 나타납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저거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나님의 종이야, 하나님의 종이 되는 권세가 나타났습니다. 인 혈통이나 육정이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난 자들이라.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오면 그 말씀의 권세가 다른 사람이 나타나는 게 아니고 자기에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할 때 자꾸 다른 사람을 쳐다볼 필요가 없어요. 절대 산만한 사람이 되면 안 돼. 누가 어떻다 하더라, 누가 어떻다 하더라 그런 말 하면 안 되고, 내가 내 속에 나타나고 우리 가정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권세를 내가 봐야 돼요. 크게 아멘 합시다. 아멘. 이게 하나님의 은혜네. 내 병이 낫네. 우리 자녀의 문제를 해결해 주네. 하나님의 아버지 독생자를 통해서 예수의 영광이 네 몸에 나타날 네가 보게 되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의 권세는 말씀의 권세입니다. 죄사함의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해야 돼요. 우리한테도 그 권세를 주셨어요. 말씀의 권세, 치유의 은혜로 나타납니다. 그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로 제사함의 은혜를 선포해야 돼요. 제가 오늘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명하노니 우리 가정에 흐르는 모든 우상의 죄들아, 예수님의 이름을 명하노니 우리 가정에서 영원토록 떠나고
죄사함 받을지어다. 죄사함 받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가정의 모든 자녀들아 죄사함 받았느니라.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중풍병자의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죄를 자한 권세가 병 고치는 권세보다도 크고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보다 크고 부자가 되는 권세보다 크고, 왜냐하면 죄사함의 권세는 예수님께서 주신 유일한 권세예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이런 권세를 주신 일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였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의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우리는 어떤 누구라도 죄사함 받을 수 없는 것을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죄사함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근데 죄사함을 받고 말씀을 받으면 그 말씀이 내한테 능력이 되는 거예요. 병고침이 되는 거예요. 은사가 되는 겁니다. 내가 내게 이르노니 내 상을 들고 집으로 걸어가라. 죄사함 받고 말씀을 들으니까 상을 드는 거예요. 도무지 이런 일을 보지 못하는 거야.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왜? 죄사함 받았기 때문에 말씀으로 상을 듣고 일어난 거예요. 내가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못했는데 죄사함 받고 나니까 예수님 말씀 믿어지는 거야. 일어나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을 믿을 때에 말씀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나면, 죄사함을 받고 나면 예수님 말씀이 내 몸의 역사예요. 내 가정의 역사하고 내 병의 역사하고. 오늘도 이런 우리 할렐루야 찬양 때 암에 치유받은 반응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권사님도 암에 치유받은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다 말기암이고 심각한 암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암을 정복하는 말씀의 권세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이런 은혜가 왔어요. 예수님께서 얼마 전에 이 허리가 꼬부러진 분을 보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처근한 마음이 들어요. 허리를 꼬부라진 분이 와서 이 헬스를 하면서 노력하는 것을 보니까 굉장히 목살에서 궁일한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나도 허리가 꼬부러지면 안 되겠다. 그래서 피트니스에서 산만 다니지 않고 팔로 하는 운동도 하고 어깨를 하는 스트레칭도 하게 됩니다. 그런데 18년간 허리가 꼬부러져서 살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얼마나 이 병자에 대한 궁일한 마음이 들었냐 할 것 같으면, 이 허리가 꼬부러진 이 병자에게 여자야, 말씀으로 말이죠, 내 병에서 놓여 치유될지어다 선포한 거예요. 여자의 허리가 펴졌어요. 제가 가정에서 허리가 갑자기 아파서 허리를 서지 못하는 환자를 봤거든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 근데 제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도중에 18년간 허리가 꼬부러져도 그렇게 고통스러운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죄사함 받지 못하면 평생을 마음을 꼬부라져 사는 거예요. Distorted mind. 기뻐하지 못해. 감사하지 못해요. 평생을 그렇게 사는 거예요. 나이가 들어도 경건해지지 않아요. 좋은 가운을 이후에도 감사해지지가 않아요. 평생을 그렇게 사는 겁니다. 누가 허리를 펼 수 있습니까? 누가 여러분의 마음을 펼 수 있어요? 부모가 자식의 마음을 펼 수가 없어요. 목사가 여러분의 마음을 펼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너 죄사함 받았느니라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면 병들고 상한 내 마음이 펴지고 말씀으로 아멘으로 응답하고 평생토록 고통스러웠던 내 마음의 질병과 상함이 치유되고 여러분 영도 건강하고 마음도 건강하고 삶도 건강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삼의 은혜가 중풍병의 치유로, 혈압의 치유로, 암의 치유로, 모든 질병에서 치유의 은혜로 자유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